뒷자리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예배당으로 오고 계신 분들은 속히 자리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수련회 집회에 모인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끝나고 이 자리로 모여주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시는 길에 얌전히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가 잠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혹시나 좀 체력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편하게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주셔도 좋고 양옆에 의자 두고 앉으셔도 좋고 자리에서 자유롭게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자유롭게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수련회 장에 나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쁘게 뛰어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이 깨어 당신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온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첫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으로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아까 계획 예배 때 했던 찬양입니다. 다들 아실 테니까요. 자유롭게 양옆에 앉아 계신 지체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낯선 지체에게 다가가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에는 새내기 친구들도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
나의 청년의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이 서로에게 정말 가득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함께 기쁘게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머리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영혼을 구원해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해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마음에 이끌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마음에 이끌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마음에 이끌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께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해요. 그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산 끝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말씀 미시네 모든 들고 사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나눠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영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영배네 주 하나님 주 영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영배네 주 하나님 You are 우리 하나님을 행복으로 주님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나눠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영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영배네 주 하나님 주 영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영배네 주 하나님 You are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yeah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다 같이 왼쪽으로 가볼까요? 왼쪽으로 가서 한 번씩 하나 둘. 이번엔 오른쪽으로.
너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이 워낙 원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혼자 그냥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딱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안다면 이번엔 그 순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함께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하나됨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미처 못 볼 때에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체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나는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맺어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강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교를 연주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전 세계 단양생 우리 몬스터 사모님 여러분 격려해주고 또 기대해주고 축복과 또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반가워요. 네. 아까 낮에 출발할 때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좀 일정이 다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들어왔어요. 이렇게 만나서 기도해 주려고 들어왔는데 기도하고 또 영사님 편하게 말씀 전하시라고 빨리 사라질게요. 간식 충분하죠? 네, 부족함 없죠? 네, 부족하면 먹고 청구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라는 그 표 가지고 올해를 진행하는데 사실 올해만 가지고 갈 목표는 아니고요. 우리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선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절정에 이르렀지만 사실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배워가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그들이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힘있게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 다윗 청년의 겨울 수련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상에서 선교사들로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안에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제에 대해서도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들도 뜨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뜨거움들이 이 안에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수련회
장소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또 대화하고 토론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삶 속에서 연주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합주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배우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이 자리가 나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로 강력한 증인들로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더 단단해지고 또 함께 하나님의 성교를 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온전한 화음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특강들 그리고 또 저녁에 진행되는 집회 말씀을 전하는 우리 양목쌤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준비한 모든 말씀 강력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힘 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영원히 살고 또 삶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녁 시간 아침에 오고 가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와 말씀 듣고 또 아침에 나가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 먼 길 오셨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기에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우리 잠깐 우리 두 분을 좀 축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 줄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눈물을 흘리실까봐 우리 아까 즐거운 찬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 찬양 축복해 또 지금 들어 우리 청년 지체들도 있고 우리 강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찬양팀 죄송하지만 다시 잠깐 이렇게 앞에 나와주셔서 우리도 한 신호 아까 그거랑 그 아까 찬양 뭐였죠? 율동한 찬양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수고한 우리 찬양팀에서 한번 더 격려 박수 한번 더 해주시고 이제 또 멀리서도 우리 장로님과 우리 강사님 또 선생님께 오셨는데 담임사님이 사모님 쪽으로 저렇게 자리해 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우리 오시고 또 나와주세요. 우리 회장부 회장님 같이 우리 담임사님이랑 또 사모님 같이 축복하고 또 위해서 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와주세요. 사랑할 때 같이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앞장서서 내 눈으로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사모님, 우리 요새주 장로님, 또 우리 김영란 원사님, 또 그리고 수많은 우리 원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구원하고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의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버틸 수 있고 이 대성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영적인 리더분들의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믿음의 영적 리더들이 또한 바로 서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무엇보다 영원한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을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눈물의 기도로 또 이 교회를 섬기실 때에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회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대성교회 가족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의 원열과 민족과 지역을 위하여서 성도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회 건강함에 있어서 우리 영적으로 되어서 전태는 하나님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단단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모든 성도를 하여 하는 말씀에 마음에 들어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 목사님 만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항상 옆에서 애쓰시고 눈물의 기도로 내주하신 성도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대성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때에 조금 더 부족하며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님과 우리 원사님들과 수많은 우리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한마음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영원을 구하는 일에 성교사로서의 그 사랑을 구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하였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성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는 일에 우리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전태근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청년들이 가장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로서 또 후원자가 되어 담임 목사님을 그 목회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세워 주시어서 감사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언제나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대선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언제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함과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또 오세주 장로님과 김영란 가사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또한 리더로서 우리 청년들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장로님과 권사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이 교회를 위하여서 언제나 기쁨으로 힘닿는 그날까지 충성과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련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뵐 때에도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인도네시아 그 선교팀이 이제 준비된 그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 영성 집회를 끝나고 2층 로비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동기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와 사역을 위한 기도도 물론 있지만 그때 항상 제가 세 번째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가졌었거든요. 네, 몰랐죠 여러분. 그리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금요 영성 집회 때 그런 지도자와 우리 단체에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지만 그러한 훈련이 잘 되지 않은 또한 우리 지체들도 있거든요. 먼저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만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부터 먼저 기도하는 또한 지체들이 우리 당의 전문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의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과 지경이 넓혀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끼리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시간에 모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그러한 제목들을 같이 우리가 모였을 때에 또한 저도 역시도 좀 부족하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고 요청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먼저 기도의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모인 가운데 그런 수련회 그래도 목표라고 하는 것이 꼭 거창한 것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비록 짧은 2박 3일의 기간이고 부분 참석을 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그저 나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별다른 마음으로 내가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위해서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오겠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그래도 매일은 아니어도 2번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어떠한 실천과 그러한 목표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제 PR에서 공동체 성령 읽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성교의 삶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작은 순종 우리가 그러한 작은 한 사람을 섬기면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임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획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러한 성교 교양보를 듣기만 하는 그러한 구경꾼이나 회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악기로 해, 우리를 연주자로 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휘하시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작곡하시고 또 악보를 그리신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연주한 그 악기의 하모니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의 복음의 그러한 소리와 그 악장이 널리 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 오직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늘 같이 사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유전자 DNA를 물러봐서 닮을 뿐만이 아니라 늘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부도 서로 닮아간다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아내도 여기 와 있는데 이렇게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성이 비슷해지고 삶의 패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잠깐 만나는 그런 어떤 이상가족 같은 상봉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련회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만났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상가족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이제 남과 북이 같이 나눠져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이제 뭐 1년에 한 번, 몇 년에 수십 년 만에 한 번 만나는 이상가족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기쁨 너무나도 좋긴 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뭔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여러분 시작의 첫 걸음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그 사랑하는 그 아빠와 그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기가 그 부모의 말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났을 때 감사의 고백으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나 정말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느라 10달 동안 배에서 품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언어적으로 또 이렇게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알겠지만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는 그 엄마를 먼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날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우리는 청년될 때 그 진로와 학업과 여러 가지 그러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대학에 들어간다고 우리의 어떤 꿈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직장에 여러분 취업한다고 해서 앞으로 나의 인생이 탄탄대로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것이 아닌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단순히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싶다 어디 합격하고 싶다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싶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여러분 확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그러한 계획과 그 비전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게 바로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항상 계획을 짭니다. 나는 이번부터 열심히 또 운동을 하겠노라. 열심히 학원에 등록해서 영어를 공부하겠노라. 여러분이 자신의 결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이죠. 안 봐도 압니다. 저 역시도요. 지난 여름 휴가 때 나는 좀 새로운 사람으로 좀 태어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체력이 뭔가 떨어지는 것 같고 저 역시도 항상 민망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도대체 1년 가운데 언제 아프고 나서 여러분 혼자 지금 아까 제가 대답해줬어요. 교회를 부임할 때와 사임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영원히 피곤하지 않는 모습을 못 보겠네요. 감동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제가 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지만. 저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마흔이 이제 가까이 되어가면서 놀랍죠. 네, 그래서 마흔이 가까이 되어가는 그 나를 바라보면 체력이 떨어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 관리에 필요한 덕목인데 그저 목회자로서 열정만 가지고 그때는 젊은 때는 막 했는데 이제는 뭐 안 되는 거예요. 네. 피자 2조각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 때 같이 저도 야식을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싶은데 소화가 안 돼.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해서 치킨을 양보하신 줄 알았는데 소화가 안 돼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양보하셨거든요. 속았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안 좋아해서 안 먹는 줄 알았는데 소화가 안 돼요. 우리 권사님 그쵸? 네, 그래서 그런데 잘 드시라고 최선을 항상 보시면은 진짜 수련회 오시면 정말 잘 드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사랑해서 같이 드시는 걸 거예요. 아멘? 맞죠 장모님? 네, 그렇죠. 청자들과 함께 운동표를 맞춰서 저도 반성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래서 아내가 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끊어줬어요. 헬스를 막 열심히 운동하라고 또 열심히 말씀 막 연구하라고 막 로고스 막 이거 비싼데 저는 늘 항상 할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식으로 하거든요. 로고스 말씀 청년들을 위해서 지난 여름에 그래서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되겠노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항상 그 기준을 남에게 잣대를 댈 때 항상 높아요. 변화되어 가고 있죠. 헬스를 등록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집 앞 헬스를 등록했는데 뭐 이벤트를 한대. 이런 거 뽑기 잘 안 되는데 딱 뽑았는데 1등에 당첨돼요. 18만 원짜리 영화 그 관람권 1년에 이렇게 나눠서 남이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 관람권을 받고서 지금도 열심히 영화만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그 회원과 정지했다가 또 정지했다가 또 정지했다가 이럴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수련회를 끝나고 다시 또 가야 되겠다. 늘 항상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야지 하는 어떠한 결단. 그럼 유튜브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저 헬스장을 가서 이렇게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케스트라 교향곡을 우리가 아무리 잘 들어도 탁월한 어떤 악기 연주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책상 정리를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데 항상 우리는 그냥 침대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탁월한 어떤 방법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헬스장을 등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실천은 일단 가는 거래요. 운동기구 어떻게 쓰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가서 런닝머신에 그 몸을 올려놓으면은 당장은 내가 건강해지지 않은 것 같아도 그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나타납니까? 건강해지고 체력이 올라가고. 근데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에 와서 이름이 온 것조차 너무나 물론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구경하는 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교 교향곡을 연주하는 악기 단원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은혜를 받기는 여러분 받아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수련회를 준비했든지 안 했든지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수련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그저 친구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 누리려고 해서 오더라도 이 은혜의 자리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은혜가 여러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는요. 운동하는 방법을 여러분 익혔으면은 내가 정말로 살아낼 어떤 그런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올라가야죠. 믿음은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큐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그저 많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나 그냥 큐티한다 그 정도의 어떤 마음에 안정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 말씀을 그저 내가 통독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한 절이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셀 모임에서 나눴던 여러분 가장 먼저 교향곡을 잘 연주하려면 많이 들어야 된다고 했죠. 일단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선교사인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자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할까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행사를 기획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를 우리가 먼저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선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음악의 분야 안에 제가 거기 오케스트라 그런 교향곡 발음이 안 돼요. 교향곡 그러는 것을 연주해서 그 들으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각자의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근데 소리는 여러분 몇 개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누가 지휘합니까? 지휘자가 지휘를 해요. 또 열심히 그 교향곡을 또 작곡한 그 작곡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의 해석이 연주하는 것으로 통해서 회중들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나요? 어디에서 나오나요?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에서 그렇죠. 복음서에서 나오게 되죠. 그 4개 그 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적은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네. 한 장 말씀. 13장 전체의 말씀 우리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이 13장의 말씀을 한번 오늘 또 여러분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온다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내일 또 여러분 큐티 말씀 책을 해도 괜찮고 13장 말씀 또한 여러분 통독을 해봐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부터 지금 그 바울이 전한 설교의 메시지가 시작이 돼요. 뭐부터 시작하느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전체를 다루고 훑어요. 오늘 우리가 셀 나눔할 때도 그 성경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시다. 그렇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런 죄, 구원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아마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의 그런 주제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보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타락되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도록 이 땅에 여러분 누구를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펼쳐지고요.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야만의 목사
목사라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러분 민족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그 이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고요. 또 여러분 그 애굽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그 노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요. 그 가나안 땅에 또 사사시대가 펼쳐지고 그들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 왕조로 말미암아 오시게 될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의 구원자 그 메시아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식민지의 그 통치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줄 그러한 군사적 메시아를 그대들은 기대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 구약 말씀에서부터 예언하여 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자가 우리의 왕이시더라고 그는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여러분 성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깨어진 세계를, 이 창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성교다. 성교. 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연주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독주회를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지휘자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성교.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착해서 겸손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저번 것만 죄인이에요? 물론 많이 죄를 지었어요. 네. 어떠한 죄를 저번에 제가 모르겠지만 많이 지었어 어쨌든. 네. 근데 저번 것만 죄인이에요? 또 누가 죄인이에요? 저요? 네, 저도. 네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농담이고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겸손해서요? 똑똑해서요? 공부해서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읽다가 아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도 있죠. 또 누군가는 기도하다가 그래야 감성의 문을 통해 들어주시는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누구는 찬양을 드리다가 또 누군가는 세가족 교육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그러한 죄인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그런 수많은 그런 성경 가운데 이 사도행전이 가장 미완성 교양이에요. 미완성. 격조 있는 어떤 비유의 표현 아닙니까? 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런데 이 진정한 회복과 화해와 안녕과 그 평안,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어디에서요? 구약의 말씀에서 23절 말씀 드렸어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말씀 혹시 없나요? 네. 이 사람의 후손 여러분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훑으면서 다윗 왕조 이야기까지 왔을 때 이 다윗을 통하여서 후손으로 오신 그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냐? 예수라. 26절 이렇게 나왔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을 가리키는 대상은 누굴까요? 이 정도 있으면 좀 나와줘야죠. 이 구원의 말씀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말씀을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교라는 것은 그 라틴어에서 그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미션의 오늘 보면요. 무엇을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또 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불러주셨죠. 자, 여러분한테 주제가 여러분 뭡니까?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에요? 부르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 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겠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이 땅의 세상 가운데 보내받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까? 첫 번째는 뭘까요?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야 돼요. 충분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주제 아까 다임사 말씀하신 것처럼 1년으로 하면 끝날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1년 동안 계속 열심히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섣불리 내가 뭔가를 하고겠다. 가장 위험한 확률이 높습니다. 빨리 뭔가를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이런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도 파송 받으면 바로 뭐부터 하시지 않아요. 뭐부터 할까요? 그렇죠. 언어 공부를 하고요. 그렇죠. 그 전에 뭐부터 할까요? 기도로 준비하겠죠. 기도. 물질적인 그런 재정이 어떤 동역자, 후원자들이 기도로서 계속 우리가 선교를 갈 때로 기억해 보세요. 단기 선교가 그게 짧게 아주 경험해 보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우리가 무작정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합니까? 기도, 실천하는 것은 기도부터. 같이 모여서 또 훈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어진 자들이 선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바로 사역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분이 능력이 있으셨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공생사역 시작하실 때 방향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어요. 늘 준비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다 갖춰져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셨거든요. 그럼 우리도요. 내가 성경에서 뭘 해서 뭐 성경팀 해도 좋고 뭐 당대 성경 가도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듣는 것부터 많이 듣는 사람이 여러분 탁월한 연주자의 어떠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들려져야 되는가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20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죠. 여기서 나를 누구예요? 예수님.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더라? 보내노라.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여러분 뭐다? 선교다. 우리를 통하여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계를 회복시키도록. 근데 온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나와서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더라.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나무에서 내려다가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론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어떠한 소식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열심히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책으로 정립한 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잖아요. 뉴스예요. 큰 뉴스. 그 일이 일어났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쁘면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해야죠. 여러분의 표정 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해 듣고 있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41과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1, 44절, 13장, 42, 44. 맞나요? 41,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더니 그러한 시에는 모심이 듣고자 모이니 이 사도 바울의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평생 될 때까지 이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아내도 아까 이야기한 게 인형꽃을 오늘 15개 줄이라는 거예요. 안돼 못 줄이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거든요. 못 줄이겠어요. 가장 준비하기 어려운 게 줄이는 거거든요. 항상 줄이는 게 항상 어려운 거 어떻게 하면 더 잘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아직 탁월한 셰프가 아니거든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 근데 진짜 여러분 고수 대가는 뭐예요? 음식점에 가면 한 가지 메뉴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복음을 저 역시 아직 탁월하게 전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시니 아멘? 누가 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비록 설익은 밥이라도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소금을 제가 들이부으더라도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주가 탈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양양하게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되게 하셔서 불필요한 얘기는 다 걸러 듣게 하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해요? 못하잖아요. 나오는 거야 다시 이렇게 먹으면 나오고 영양분만 섭취되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다시 모였대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층을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사도 바울도 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시기가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기쁨으로 반응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시기하여서 그를 비방하고 반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반응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나아가느냐, 아니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느냐, 아니면 또 비판하느냐. 양호영 목사 또 설교를 줬다고 하고 말이야. 응? 저번 그런 생각했어 안 했어? 대답을 못하잖아. 그런 데가 있겠죠. 왜요? 저는 복음을 전하지만 길가와 돌과 가시가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좋은 마음밭을 가진 누구? 이 오준영, 이 전예종, 이 한석희,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계시면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아멘? 네, 그렇죠. 그렇다고 조범은 또 조범 같이 거예요. 네, 그렇죠? 가운데 지금 누가 이렇게 혼자 지금 아무도 옆에 없어요. 여기 뭐 주변에 냄새 나는데 왜 아무도 없어요? 조범만 말고 이렇게.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조범 우리 마지막도 수련이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으로서. 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범에게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의 그런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네. 근데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당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럼 누굴까요? 유대인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자신들만의 어떤 잘못된 메시아를 만들어서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이 되고 평하노라. 사도 바울의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져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맨날 비방하고 맨날 디스하고 맨날 네거티브하면 어때요? 속상하고 열받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대요? 누구에게 간대요? 이방인에게로.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하고 회당 가는 자라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그런데 유대인 청중이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 위에 나타났던 모습 뭐예요?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대안으로 그냥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속상해서 뭔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이미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순종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신 것 같아도 결국에는 확산되는 건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이 잘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그들 항상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받았어요. 박해를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또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 위에 계속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계획대로 전도 여행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원래 아시아에 가서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말씀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막으신다고 했어요. 막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의 수행원으로 두었지만 그것도 어떻게 결발하게 되었고 원하는 대로 그 복음의 그 여정이 펼쳐지지 않게 돼요. 로마에 직접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옥중에 갇혀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복음의 서신서 여러분 기록이 됩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하네.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교회를 위해서, 한 지역을 위해서 쓴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승리거든요. 우리 47절 48절 말씀 우리 수련의 주제 그 말씀을 함께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하시되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되더라? 믿더라. 네, 아멘. 그러한 역사 여러분 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것 같지만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자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지? 그냥 우리가 뭐 대뇌 그 답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 죽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네?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 여러분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 합격했는데 그래 합격했구나. 아, 내가 오늘 어떤 큰 뭐 복권 뭐 그런 거 사지 않으셔도 주겠지만 당첨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쁜 거잖아요. 내가 일어난 일, 내가 그토록 바라던 어떤 그 일을 성취했어. 그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바라보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로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구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정말로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 하는데 내 안에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것만으로 내가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이방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기뻐했대요. 뭐 더 돈이 생겼습니까? 뭐 음식이 생겼습니까? 뭐 인생이 지금 뭐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아 정말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 말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라고 하거든요. 이방의 사도. 그가 정말로 빛으로서 그 말씀을 그저 전했을 뿐인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들의 여러분 다 지금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부터 시작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실 더 멀리는 수천 년 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역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준비시키셨는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장된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모인 자들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들려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왕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누굴까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도록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49절에 주의 말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방에 두루 퍼지리라. 아멘. 네. 이렇게 행복하고 결과를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될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히려 쫓겨나요. 네. 박해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그에게 뿌려진 복음의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 우리를 다 환영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를 결정하면 누가 먼저 방해합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공생에 앞서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맞이한 존재는 누구였어요? 사탄이에요. 시험을 되게 하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 오직 말씀으로 해.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절하고 지금 사도 그 바울과 바나바가 낙심하지 않아요. 그냥 털고 일어나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행선지로 가요. 다음 행선지로 갔다는 거 여러분 뭐예요? 뭐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설교사에게 실패한 거예요? 아니죠. 옮겨졌으면 뭐가 지금 더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쫓겨났다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회개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지만 거부당할수록
밖에 발할수록 더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주시는 다른 곳에 가서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사도행전 말씀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읽고 싶잖아요. 읽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장 먼저 쓴 그런 누가 복음 읽고 싶어? 안 읽고 싶어? 아, 누가도 복음서를 썼는데 아, 마가도 복음서를 썼네? 마가복음 읽고 싶어? 안 읽고 싶어요? 아, 근데 이제 마가복음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도 있네. 마태복음 읽고 싶어? 안 읽고 싶어? 네. 읽고 싶어야죠. 아멘? 지금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소문을 듣고 음식을 주문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것도 먹고 싶잖아. 장소영 씨,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시켜야죠. 네, 다 시켜야지. 네. 소식과 최저는 다 시키지 않겠지만, 네. 아,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고 하겠지만, 우리 대식가 영어들은 그렇죠. 어떻게 해요, 주유소? 네? 다 시키잖아, 그냥. 네? 하나만 먹어요? 아니요. 다 시켜서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맛,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맛을 보기만 하면.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청년 지체들 뭘 만들었어요, 로한에? 그래, 큐티체. 나만 이 혼자 좋은 맛을 알 수 없으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거 시켜서 여러분 만들 거예요? 안 만들잖아. 내가 시키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맛이 좋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맛집을 알게 되면 소개시켜주는 것처럼. 아, 나는 내가 1년 동안 이 말씀 PNS를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았는데 우리 세론들을 생각하면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그것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맛보게 할 수 있을까? 지금 큐티책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회개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그 큐티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링크 PRS 링크 올라오잖아요. 그 제가 다 간에 수공한 거예요. 그거 올해 그거 이제 다른 안 계시니까 좀 하는 말인데 그 시작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왜 나 때부터냐고. 내가 공동체 성명회 담당하는데 이거 순서가 안 맞아요. 일일이 다 다운받아가지고 마태복음 마가 1장 2장 그거 다 유튜브 다운받아서 또 10편 다운받아서 그거 이제 동영상 그 편집 합치고 썸네일도 내가 다 만든 거야.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그 링크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홈페이지에 올리고 어르신들 홈페이지 통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이거를 다 일일이 올려야 한 땀 한 땀 굉장히 괴로운 작업인데 그런데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누군가는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같이 누군가는 아무리 읽지 않고 지나가는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확장되는 거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에요. 농담으로 한 말은 제 수고와 열심을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성경 인교부가 또 청년들을 또 함께 초대하기 제가 원하거든요. 내가 싫어해서 여러분들 같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 성경 읽기 또 앞으로 큐티자 두 번째 거 만들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참여하면 그게 여러분 성도예요. 문서 성교예요. 문서 성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방송 성교예요. 멀티미디어 팀 성교, SNS 홍보 성교예요. 성교. 결국 드러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더 확장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교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일하시는 날마다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받고 쫓겨났는데도 결국 전하여지는 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더라 그래 그 자리를 털고서 그냥 다음 생선지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전에는 많은 자괴감을 들었어요. 나는 오늘도 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잘 안 듣는 걸까? 오늘도 여전히 왜 저 인간은 핸드폰만 보고 있을까? 오늘도 왜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자고 있을까? 사실 상황만 보면 너무나 속상하죠. 그러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가운데서 좋은 마음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그러한 자녀됨을 그들이 온전히 느끼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를 지난 제가 짧은 어떤 그런 16년의 사역을 하면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갖고 맺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조금의 그 스타일 형식이 좀 바뀌고 있는 걸 저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유머는 날려도 쏙쏙 날리지만 청소년 생각할 때는 제가 나름 말렸어요 진짜.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 진짜 농담에는 한 줄 알았어. 다 경청하고 다 정말 은혜를 받고 안 믿기죠. 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역시 근데 뭔가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 예전에 제가 설교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 야구형의 제자들을 만드는 거 아닌가. 진짜 야구형 초중자들이 한석희 같은 애들이 전현주 같은 애들이 오일주력 같은 애 아니야? 아니야? 그런 어떤 오늘부터 기쁨이 같은 그런 이제 우리 지체들이 그런 추종자들이 맞죠? 네 맞대잖아요. 기분 제가 착각하는 거야. 내가 왜 나의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어느 순간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적절한 어떤 예화가 설교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왜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뭔가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청년사회라는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깨트리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내용대로 하는 거예요. 디스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고 조장을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갈급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제가 그거를 수용을 했어요. 스타일을 바꾸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근데 여러분 안다고 해서 바로 그게 적용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제가 설교 예화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겠지. 그렇다고 제가 물론 이렇게 지루가 딱딱하게 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심으시는 분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은 아니어서 어떤 사람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의 선봉장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탁월하게 어떤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로마 그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극적으로 회심하고 회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가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느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저 민족의 반역자인데, 저 친일파였는데, 우리 민족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자였는데 네가 무슨 예수님 만난 제자야. 사람들이 제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나바. 27절 28절에 나왔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게 됐으니 똑같이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 공생에 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나중에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도들. 그래서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늘 항상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처음엔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적대시했던. 다 두려워했다는 거. 저 사람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런데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나와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에서 그 철학에 능통하던 그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 변론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힘쓰거든요. 누구를? 이 바울을. 처음에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방해 세력들 인정받지 못하는 소리.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로부터 상처받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지금 어떤 공격을 받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그를 어떻게 해서 가이사네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선교사로 지금 파송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비로소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받기 그 이전부터 이 다소에 머물렀던 시간이 학자들이 얘기한 8년에서 10년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또한 순례자의 그런 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이 고향의 다소에서 8년 10년의 시간을 그가 보내게 돼요. 그때 동안 뭐 했을까요? 그냥 쭈구리로 살았을까요? 말씀을 들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그 훈련.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빚어지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탁월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을 하거든요. 저도 학부실을 다닐 때 가장 어둡게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음악가들이. 늘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늘 어두운 색을 입고 늘 이렇게 기강도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이렇게 교수님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항상 연습 시간들을 바뀌어서 연습하고 연주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기초부터 음표 배우기부터 하나하나 리더부터 자신의 그런 악기를 연주를 갈고 닦는 그 시간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이러한 훈련을 받거든요. 늘 새벽에 광야, 늘 항상 그 어려운 일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내 성도들의 그 아픔을 나의 어떠한 문제를 여기면서 정말 나 혼자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러한 준비하는 그 기간들을 통해서 기본기의 그 훈련을 받게 돼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과 탁월해서 목사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기본기에서부터 영적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가정 가운데 사도가 여러분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 뜻이 다 여러분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당장 어떤 원하는 열매가 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의 그 기간을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고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 탁월했던 이 복음 전도 왕이었던 신학 성경의 절망 가까이 났을 이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 어떤 그 일에 투입되지 않았어요. 어떠한 그런 비교를 여러분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자기를 없는 자를 하나님께 다 사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어떠한 훈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사용받기 전에 교사를 여러분 훈련받을 때에도 늘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로 헌신한 새내기들이에요. 그 이후에 또 우리 청년들이에요. 팀 사역하는 사람들, 리더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자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그 광야의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하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열심은 뭐라고 해서 어떤 학자가 반짝거리는 죄에 지나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유능한 사람밖에는 안 돼요. 유능해져서 뭐 할 건데요? 내 이름만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량을 잘 사용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광야 훈련이 필요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준 사람 누굴까요? 바나바. 이 바나바에 대해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청소요? 네,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나바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이에 우리가 쉽게 되어졌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수에 왔었는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안디옥 교회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에 인정받는 어떠한 높은 그런 지도자였어요. 근데 사울은 이제 막 행병아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않았을 때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그들이 뭐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와 같은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래서 우리도 항상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그래서 내일 이제 송동원 목사님 강성태 오셨을 때에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비추어서 제가 또 책으로 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말이 아니라 있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희 어떤 그런 삶의 자리에 수많은 어떠한 그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의 경우는 저도 많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완성되지 않은 교회 한국의 그 이야기에 악장으로 우리를 연주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올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지난주에 좀 벌어졌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새신자가 새가족에 등록을 했는데 4명의 형제가 등록을 했어요. 많이 등록한 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 4명의 형제 특징이 있어요. 초신자예요. 교회 처음 나왔고 지금 이 자리에 또 5명의 형제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신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느끼면서 이러한 여러분 경우는 그렇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다른 거랑 비교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경험 많이 없어서 좀 양해를 구할게요. 이전에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청년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교회였죠. 공동체였죠.
뭐 신도시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매주 등록을 하고 매주 그때 등록했던 1년에 제가 처음 도입했을 때 60명이 등록을 했어요 매주. 그런데 돌이켜보았는데 60명 중에 초신자는 단 한 명 이상. 수평이나 교회를 뭐 이사를 못해 뭐 교회를 옮기는 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사를 와는 또 새롭게 정착하고 교회를 옮기면서 오게 된 생각 가정가운데 59명은 이미 수평이를 해서 온 거고 한 명은 초신자더라고요. 거기서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명 목사야 이거는 이게 과연 여러분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사람인지라 내가 어떤 공동체를 맡고 나서 60명이 어떤 그런 청년 공동체가 100명, 120명 되어지고 1년 만에 저 사실은 머리가 억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거 속지 않으려고 엄청 많이 이랬었거든요. 이건 부흥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제가 환대하지 않았다는 말이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처음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초신자들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 한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에 그냥 너무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제가 젖어들까봐 사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모두가 다 청년부 잘 되지 않아요. 얘기해 주다가 기분이 좋은 게 때로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은 성무당시다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교만해져서 내가 뭔가 되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처럼 다 칭찬해 준 거예요. 다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 사람들 볼 때마다 목사님 지금 청년부가 부흥하고 있는데 조용 하나님 근데 초신자가 없는데요. 초신자 교회를 세운 목적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혼자 홀로. 근데 한 명의 그런 초신자를 그때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큰 감동이네요. 기도하니까 보내주시네. 내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 이후부터 조금씩 초신자를 보내주시는 내가 그 초신자들의 영혼을 받아들일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아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부임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사역 한 15년 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초신자들이 왔을 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하나님의 잘못된 메시아 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어린 시절부터 믿음 생활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으로는 도저히 그 세 가족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복음 전도 훈련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오니까 또 새 신자를 보내줘요. 훈련만 받고 왔는데 뭐 전도를 나간 것도 아니 진짜 전도 팀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전도도 안 했는데 훈련만 말하는 또 새 신자를 보내주시는데 또 신학생 후보자를 보내주시냐.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구나. 기도만 했더니 올해 제가 세가족 팀에 대해서 쓸 때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거든요. 내가 이거 바꾸는 거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새로운 영혼들을 환대하고 초대하고 초신자가 올 수 있게 할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첫 수련이 장지민 형들을 만나게 너무나 놀라웠다는 은혜 아니에요. 그때 해배추교회 때 들어왔던 분들. 제가 지금 누군가를 뭐 지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복음에 대한 어떤 전도 설교를 했을 때 설교 끝나고 주일에 조모 씨가 누군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전도팀 만들어요. 조모 씨. 목사님 우리 전도팀 만들면 어때요? 아니 속으로 야 너 결혼하잖아. 잠깐 그 생각이 스쳤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정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전도팀 만드신다 하면은 성령님의 표정은 더 어두워질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일을 벌여서 두 번째로 전도팀 만들자. 성령이 이 초대 임원들을 세우신 또 이유 복음만 위해서 내가 준비되니까 그러한 또 청년들을 세워주시네. 여기 공동체에 왔을 때 또 원시하고 함께 어디 갔었나요? 나 우리 두 임원들 저 우리 어디 갔어요? 우리 장소영 뭐 이런 기타 등등 돼지야 우리 저쪽에 홍성규 평민이 돼 이렇게 좋은 또 임원들을 이들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지? 항상 즐거운 거야. 적응하는데 너무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저쪽에 굉장히 다 가려하는데 1년 동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런 임원들 칭찬이야. 저런이 아니라 저런 이런 도회자들 또 귀한 리더들 또 엘더들 또
좋은 팀장들, 팀원들, 좋은 담임 목사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근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전도를 해서 세신자들이 4명이나 등록했다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합니다. 아멘. 야, 너희들에게 내가 더 많은 세바적을 보내줄게. 초신자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너희는 준비해라.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미 환대하는 거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등록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을 보고, 나를 보고 등록한 사람 다른 명도 없어. 다 여러분들을 보고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죠. 먼저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한번 말 걸어주는 건 너무나도 귀하고 필요해요. 또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를 만나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 여러분과 전도지 한 장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전도팀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보고 성장하지 않게 또 누군가의 어떠한 악한 사람에게 방해는 있겠죠. 공격이 있어요.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면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또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나 아파하는 상처받은 그런 우리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해지면, 성령의 충만해지면 이 바나바와 같이 바울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선교실 때, 우리의 직장이 선교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 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를 가더라도 그들이 더 날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 주님의 시선에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내가 먼저 되기를 원하는 아까의 찬양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도를 부르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한 영혼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맡겨진 이 세런들 가운데 연약한 세런들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이 세력이 한 명, 내게 맡겨진 이 찬양팀원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맡겨진 이 세런들 한 사람 한 사람, 세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